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길이를, 무게를, 마음을 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재신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잘 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 하나를 잘못 쟀을 때 모든 건축물이, 조립물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냥 깐깐하고 까다로운 분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 재료는 바로 우리들이죠. 요한은 지팡이 같은 막대를 받아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에스겔에도 스가랴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뜻합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성소 내부는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42개월 동안 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260일 3년 반은 다니엘에게서 비롯된 종말의 상징적 기간입니다. 7년의 반이니까요. 불완전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짧지만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성전은 교회와 성도를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껍데기뿐인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심판 가운데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저울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서 이제 예언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인은 최소한 2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 동안 또한 예언하게 하십니다. 굵은 베옷은 우리가 상복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것과 다름없으니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폭주할 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또 지도자들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 말이죠. 이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말씀의 권위고 진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말빨이나 힘으로 논리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슬픔을 입고 또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열정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불을 피로 바꾸고 하늘을 닫는 능력은 이들이 했던 일들이죠. 감람나무와 두촛대,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증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했을 때 따르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만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박해와 고난을 보여주죠. 그 시체는 큰 성 곧 예루살렘, 소돔, 애굽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도시의 거리에 버려집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다름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구약의 성전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때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질 도시가 되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충격적인 비극적인 모습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참된 증인들을 핍박하기조차 하죠. 그래서 죽은 두 증인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누군가는 좋아서 춤추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양심을 찔렀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못 견딜 정도로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위로와 은혜뿐만 아니라 이런 찔림을 또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은혜를 발로 차버렸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죽임은 당했지만 자세히 보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죽음이 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버려지고 조롱당했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그들이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덤을 찾을 수 없던 모세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처럼 재앙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지언정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와 희생과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 참석한다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저 사랑이 많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들입니다.